우리 다 같이 23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영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으로 11조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처음 나온 사람들은 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고, 참 이것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특히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11조, 이 11조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철저하게 11조는 드렸는데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러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11조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잘 정립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을 더 잘 올바로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을 잘못 알게 되면 너희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이렇게 믿고 살아야지, 그래 의심하면서 살지 마라,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은 로마서에서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은 그냥 우리를 참 착하다, 참 좋은 일 하네,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네,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죄인이 의인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언도가 때려진 거예요. 언도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죄의 값의 사망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인 죄인이 지불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떠내려가는 사람이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그 삭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 있잖아요. 그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우리는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내려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의롭다함을 얻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도 의로우시고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의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긍휼로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주에 이렇게 쭉 말씀했던 그 말씀, 강도 만난 자로 다 죽어가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믿음이 이건 버리지 마라, 곧 나를 버리지 마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것도 해라 하는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실까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라는 것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조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까요? 성도의 의무니까 11조를 드려야지. 맞는 말인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데,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데,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드려야지. 아니면은 이 11조 안 드렸다가 더 큰 손해가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혼나서 이렇게 큰 이런 해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나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성도의 의무로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받겠다는 거죠. 성경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행하여서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요.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그거밖에 못 심었으니까 그거밖에 못 했지, 그거밖에 못 심었으니까 그거밖에 못 받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래요. 그런 걸까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기억나실 분은 나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행함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할 때에, 그 행함은 내가 행해서 하는 그것이,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그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떻게 산 믿음이야? 죽은 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그 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죠.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말씀하시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아는 게 영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행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하심, 그 행함으로 찾아오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긍휼로 찾아오시는 그 행하신 일이, 그 행함이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야? 자체가 죽은 거지,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산자,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자의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가 뭘까요? 11조는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0과 100, 1000, 만, 이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100. 이 100이라는 것은 숫자의 100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형제를 어떻게 100명을 받아요? 자녀를 어떻게 100을 받아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으로 받게 돼야 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걸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팽개쳐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주실 때는 완전한 것으로 돌려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100으로 돌려줄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 그 14만 4천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12지파가 나오고 12제자가 나와요. 12지파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 문마다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이 이렇게 다 새겨놨다 그러죠. 문 위에. 그리고 12제자의 이름은 성곽의 성 기초성마다 12제자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12과 12를 곱한 것이 144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0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의 그 1000이 아니라 10, 100, 1000, 만, 이것은 완전한 거야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이라고 말해요. 12과 12이 곱하여져서 144에 거기다가 1000을 더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12지파에 하나가 빠져서 다른 하나가 들어오는 그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단지파가 빠져나가고 요셉지파가 들어와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리고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띠아가 들어와요. 이런 것도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구원, 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라는 뜻은 더하다는 뜻이고 마띠아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 12 아들 안으로 들어오는 이 선물이 더하여지는 것인데 그 선물이 누구냐면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그 선물을 가진 자들은 12 아들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원래는 144인데 거기에 1000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퍼즐을 맞춘 것처럼 쫙 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11조가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열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한 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열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10의 하나, 10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것을 염두에 가지고선 그 수학 공식에 그런 것을 만들어놨는지 10분의 1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평을 딱 거놓고 밑에다가 10을 써놓고 위에다가 하나를 써놔요. 요 밑에 갇혀있는 이들은 하나로 인하여 살게 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열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품으시고 대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둘을 말하라면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 이걸 위해서 살아요.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이렇게 누리면서 살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것을 꿈꾸면서 살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누리면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생명처럼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요. 나는 시간 별로 안 중요해. 돈 별로 안 중요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얼마 안 남았네. 한 80대니까 다 가던데.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아주 중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병원에서 누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이 노인병원으로 가시면서 소원이 있다. 그래요.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러니까 소원이 있다고. 우리 자녀들 손잡고 행복하게 한 달만 꼭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그러면은 한 달만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같은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집에서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청년 세대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 참 귀한 거구나. 그런데요, 이 시간, 일주일의 이 아주 소중한 이 시간들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이 이렇게 분초로 이렇게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시간이 별거 아니네, 괜찮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아는 자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여기보다 더 좋은, 더 나은 그러한 본향, 그 나은 본향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 시간이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생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아주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은, 그래서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시간의 고백,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거예요 하고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6일도
내 마음대로 안 살아요. 주님의 거네요 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안 살아? 안 살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눌러가지고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를 노부트로 만드시지,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거예요. 내 시간 주님의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들어온 자들은 이 마음을 반드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영원히 영생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서의 끝없는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물질.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이것을 그 기쁘고 이렇게 좋은 시간들, 편안한 시간들을 잘 보내려면은 돈이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어, 더 귀한 것이 있어. 그것은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지금도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너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거지. 그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다 줄게. 출애굽기에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이렇게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 넘어서에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돼.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처럼 여기는 이 돈도 생명처럼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생명이지만 나는 생명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이에요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놓을 때 가져왔어? 싹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래, 그거야. 너는 그것으로 살면 그 돈은 다시 돌아와서 너를 찌르게 된다. 그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야.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너를 근심으로 너를 찌른다고 하잖아요. 근심으로 찔러. 그걸 의지하며 살면 안 돼. 그걸 바라보고 그것으로 네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면 그것으로 망한다. 그러니 놓고 이제는 나로 살아야 돼 하는 주님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11조를 알았어? 11조를 알았어?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과 물질, 이것을 나한테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 가장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100배로 줄게. 그리고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그 영생 안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잘 두시고,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으면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지 않냐. 긍휼로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하여 너희들은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제는 산자,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 가졌으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와 늘 함께하여 너의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으로 이것도 행하라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시간을 드리는 예배, 물질을 드리는 헌금, 여기에서 내 자신의 믿음도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그거지,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1조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잘 간직하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을 배우는,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서,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에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며 또 헛된 것이며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정의와 긍휼과 그 믿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드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